성령이라 말하고 교회라고 쓴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일입니다. 교회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흔히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성된 조직이나 연합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초청에 의해서 부름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우연히 생긴 건물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잉태된 사건의 현장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숨쉬는 역사적 공간이자 현실입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남성교회의 역사와 시작에 대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남성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평안북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내려와 대구와 부산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머무르신 분들은 대구 제1교회, 중앙교회, 서부교회 등으로 각기 흩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1952년 초에 대구에 살던 평북 출신의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구 중앙교회에서 평북인의 날이라는 대회를 열었는데, 훗날 남성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던 이성호 목사님이 그날 강사로 부산 평북도 교회에서부터 오셨는데, 부산서 올라와서 설교하는 가운데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구에도 평북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나가는 말로 말했는데, 그때 그 말이 단순히 인간의 입에 나온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었는지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켜서 바로 그해 4월부터 당시에 덕화공민학교 2층 교사를 빌려서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남성교회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의 중심에 또한 우리 교회 노창원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노이각 장로님이 그때는 젊은 집사님으로 교회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6.25라는 가슴 아픈 민족 전쟁이 비록 많은 이들을 서로 이별하게 하고 많은 건물이 허물어지고 파괴되는 피해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깨어있는 창조적 소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섭리하셨고, 부산 평북교회를 통해서 대구에도 평북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대구 평북교회가 1959년에 이름을 남쪽에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남영남에 이룰 성자를 합해서 지금의 남성교회라고 이름을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또 그 전쟁으로 평안북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성도들이 대구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6.25는 많은 것을 파괴하고 피해를 입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교회를 세우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성령의 감동이 지금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이어져서 녹아들어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원대한 소원과 꿈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73년 전에 이 대구 땅에 대구 평북교회를 세우고자 꿈과 비전을 주셨던 성령님이 다시 한번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에게 부흥의 불을 내려주사 하나님을 향하여 대구 땅에 많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우리의 각자의 의식과 생각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관과 미래의 비전이 새롭게 정립되고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의 미소, 웃음, 또 기쁨, 열정, 친절, 사랑이 바로 움직이는 보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과 활동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대통령과 국회의장 또 여야의 대표들이 모인 첫 오찬 모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역, 세대, 계층, 우리나라 다양한 사람들이 표출하는 모든 의견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성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남성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과 고백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열정과 사랑과 친절이 바로 남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처럼 어떤 강압이나 위협에도 조금도 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 5월 31일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아침 5시 반에 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토요일 아침에 교육관 3층에서 기독교 교리 과정을 가지고 1시간 정도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그날따라 요 근처에 있는 식당에 안 가고 이상하게 감삼역에 감자탕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아침에 감자탕 24시간 하니까 들어가니까 아주 왁다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밤새도록 이제 술을 먹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데 우리가 손님들이 이제 가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술병이 많이 놓여서 저분들이 지금 술을 많이 잡수시고 소리 지르시는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술 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 때도 술 취하지 말라 했던 것은 술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합니다. 왜 술과 성령을 이렇게 비교할 걸까요? 네. 여러분, 술이 취하면은 계속 그 술이 취한 정신으로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취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대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찬양하지 못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흐름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까지 계속 밤새도록 말을 하고 하는 그 떠드는 청년들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젊음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한번 유추해 보니까 그 술 먹은 알코올이 뇌에 딱 침투해서 일시적으로 뇌에 장애를 일으켜요. 언어 중추에 장애를 일으켜서 자기가 그 뭐 하지 못한 말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장애를 통해서, 그죠? 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을 취하지만 나중에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과 능력을 초능력적인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리에 있는 이 어두운 마음의 빛을 밝히고 열정을 불태우게 하고 예배의 감격과 열정과 믿음이 식어진 가정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열정의 비전 메이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새로운 교회를 쓰게 하고 역사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서부터 7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산과 같은 문제,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담대히 외칠 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큰 산아,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큰 산이 있는데 갑자기 평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선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깎아오른 절벽처럼 높이 솟아올라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담대히 외치면 그 절벽도 평평한 바닥이 되고 땅이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치는 믿음이 현실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아멘. 고린도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가 곧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고 사단이라는 책망을 들었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좌충우돌 천방지축의 제자였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성격이 다혈질이고 말도 쉽게 함부로 내뱉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이 한데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완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것은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소를 이동해서 공간의 변화를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받아 사람의 인격과 인성, 성품과 말과 행동이 변할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성숙되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더럽고 초라하고 비참한 인성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교양과 소양과 매력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양의 사람, 매너의 사람, 배려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의 정서와 문화와 토양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는 성령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좋은 교회의 시금석이 되는 성도의 표상이요 모델입니다. 제가 사실 옛날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정과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의 기복이 심한지 화도 버럭 잘 내고 좀 기뻐했다가 또 조금 지나서 확 침울했다가 이런 성격적인 기복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차츰 제 안에 이런 나쁜 찌꺼기들이 걷어지고 제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씩 또 옛날에 성질이 올라오지만은 옛날보다는 눈에 띄게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물어보세요. 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의 정서와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 본성, 본질이 나와서 이분들이 그것을 보고 실망함으로 얼마 못 가서 우리 눈앞에서 안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한두 번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머무르려면 성령 충만함을 통한 우리의 인품과 성품의 변화가 그들에게 보여져야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부도 많이 계신데요, 부부가 서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부부간의 신뢰와 유대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자식 때문에 이때까지는 부부관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자식들도 부모의 품을 떠나면 더 이상 부부의 연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황혼 이혼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꽉 잡아주고 밀착하고 붙게 만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끝까지 계속 잘 굴러가도록, 잘 운영되도록,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흥왕하도록, 행복하도록, 신바람 나도록 하는 거룩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한다고 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라는 뜻입니다. 슈브는 180도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심이라고도 하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메타노이라는 말은 이 메타라는 말과 누스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누스는 마음, 이성을 말합니다. 메타는 그 위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밖으로 드러난 현상적인 모습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성의 변화입니다. 마음에서, 이성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 말씀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은 도구나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체, 인격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인격,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도 주님의 인격처럼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점점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성의 변화, 성품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부부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애국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상하게 애국자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령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되면 이상한 지도자를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도자, 사역자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전인격적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성령이 교회를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개인과 사회까지 이르기까지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받는 성도가 많아지면서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새 가족이 들어오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일꾼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4개 동사가 나오는데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는 동사가 분사 형태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차례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배우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구 지역의 모든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역이 동시에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의 필수 사역이 이 4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43절부터는 이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 점점 우리의 일상과 사회로 번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여러분,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말씀한다는 것. 사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두려워하게 만들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면 놀라운 우리의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소개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천국처럼 서로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모여서 삶을 나누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47절은 결국 이런 전인적인 변화가 다시 교회의 성장과 확장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적인 선순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담장을 넘어갑니다. 개인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가져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담장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합니다. 73년 전 이곳, 물론 그때는 남산동이었고 이곳은 1982년부터 자리 잡은 제2성전이지만 그때의 그 성령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부어져서 초기 개척의 헌신의 믿음과 열정이 계속 타오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들려주십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교회라고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고스란히 그 성령의 사역의 열매가 교회라는 글로 그대로 쓰여지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를 전통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적 생물, 역사적 동사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역하자고 만드는 동인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화석화되고 박물관처럼 되지 않게 하고 꼰대라고 유행에 뒤처진 그런 퇴물로 남지 않게 하고 늘 사회와 같이 숨쉬고 지역사회와 좋은 이웃으로 동반자로 우정을 나누며 사랑과 정을 나누며 자유롭고 허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원천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교회의 생일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 직접 쓰임받아 여러분의 신앙의 생일이 오늘이 되는, 그리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평생 순종함으로 교회라는 새로운 글을 쓰게 되는 역사적 주인공으로 발돋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